어제 설교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또 오늘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감정에 치우쳐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징계를 내리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징계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연단 중에 참고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인내하며 이겨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므로 영적인 부분이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 변수에 의해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다시 추스리고 회복될 기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듭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은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화평과 거룩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위협하는 요소인 불신앙과 분열의 쓴뿌리 및 육신의 욕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화평과 거룩함을 강조했는지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화평과 거룩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요소가 불화입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가도 외부적인 압력이나 힘듦이 전해오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원죄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말한 두 번째 발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한 몸을 강조한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화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학생 때 농촌 봉사활동을 자주 갔습니다. 보통 9박 10일의 일정으로 가는데 대부분 농사일을 안 해본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다 보니 본인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별로인 경우도 있고 평소엔 별로였는데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재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진 공동체가 바로 히브리인 유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핍박 속에 쉽게 금이 가기 쉬운 형제의 관계에 신경을 바로 세우고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화평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신자들만 포함해야 된다는 견해와 또는 불신자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서로 팽팽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 헬라인, 로마인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불의와 타협하라는 요청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거룩함을 쫓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화평함만 모든 사람과 화평함만 한 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얘기한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내에 다른 종교와의 대화라는 명분으로 비진리와 타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WCC입니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는 완전한 비진리입니다. 이 단체는 카톨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행보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게 오히려 기독교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가 교단의 성향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 소속교회는 WCC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WCC에 소속되어 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교회를 함부로 다니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해치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과 배교의 위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이므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퇴보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그 끝은 배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까지 살피도록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중 둘째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잊게 하는 쓴뿌리에 대한 이 경고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미치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너무나 커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결코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잠시 비판적이고 잠시 부정적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내뱉는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 번째 위험은 음행과 망령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에서가 가지고 있어서 에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단어가 포르노스란 그 단어인데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종교적 규범들을 벗어나는 불륜적 행위로 인식되는 다양한 성행위, 동성애, 성독착, 매춘과 관련된 자들도 이 단어가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이 음행하는 자가 된 것은 그가 이방 여인들과 자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그 부모의 근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또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되었다는 단어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을 뜻하는 말로 에서가 경건치 않은 자였음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이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픈 배를 일시적으로 채워줄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기꺼이 포기한 그의 행동이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히브리사의 장자의 명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긴 것은 무익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해서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못하는 자였으며 영적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탄압과 욕망을 쫓는 삶은 거룩함에 결국 이르지 못하며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헌신자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후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돌이키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 축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실수를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불신앙, 망령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세속적이고 유혹적인 생활에 떠날 가능성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당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저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고난 중에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내부의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유지하되 거룩성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첫 번째로 타락과 배교, 두 번째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 세 번째가 음행과 망령됨입니다.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늦게 돌아가 봐야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